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정 통치의 틀을 겨우 잡아가고 있을 때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병거 3만과 그리고 마병 6천 명과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리아와 같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말씀 속에 절박하며 그리고 숨으며 그리고 떨더라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바위 그리고 숲속으로 숨고 도망하기에 바빴다라고 말입니다. 정규군 3천 명과 전쟁을 위해 소집된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 도망가고 1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겨우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사울의 책망을 받은 일에 대해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책망이 단순히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 아님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즉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전쟁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사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어떠했습니까? 10장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그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는 교만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즉 사울 왕국의 종말을 선언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무엘은 냉정하게 뒤돌아서서 떠나갔다라고 1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 전쟁을 어떻게 과연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의 병거인 3만과 마병 6천 명 그리고 해변의 모리아와 같은 많은 군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해만 보이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큰 환난과 두려움, 떨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책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다가 엔진이 꺼져버린 비행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 즉 적진에 몰래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말씀에는 사울과 그 주변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사울의 주변에 한때 3만 3천 명이나 되는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보면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서 있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야는 엘리의 증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로서 이가봇의 형제이며 아히두베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좀 묘하지 아니합니까? 선지자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니 몰락한 선지자의 후손과 그리고 그 옆에 사울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엘리 집안에 몰락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험한 지형들을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다 험한 바위 지형들입니다. 그렇다면 병거와 마병이 거의 4만에 가깝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간 요나단과 그리고 부관 한 사람만을 데리고 들어간 이 요나단은 정말로 용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것일까요? 만약에 용감하였다면 요나단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할례가 없다라는 이 말은 언약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은 불경건한 자들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례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블레셋을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무기가 얼마나 뛰어났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며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변번한 무기가 없고 그리고 군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절 말씀 중간에 요나단의 입에서 나온 바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실까 하노라는 말은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는 것도,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승리도 패배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그리고 헛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부관도 마음을 같이하여 요나단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옆에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라라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극에 달해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기어이 끝까지 끈질기게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응답의 기준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방법의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며 기다리라라고도 때로는 말씀합니다. 아니, 세 번째는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이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의 실패가 또 하나님의 실패일 수 없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의 표징, 즉 사인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린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시로 알고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그저 자신의 혈기와 의지를 앞세워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죽어도 좋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올라가자 그것을 바라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본때를 보여줄 테니 한번 올라와 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표징으로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표징으로 알고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무기를 든 부하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손발로 기어 겨우겨우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블레셋 군인들은 두 사람이 겨우 기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며 비웃으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까지 올라오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라고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적들을 물리쳤는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나절 가량이란 한 마리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 놓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나절 동안 실제로 20명을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격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서 순간적으로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가리 밭을 반이랑 가리 젖히듯 20명 가량 죽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찌른 적들은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경계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과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이기든 지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 군대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 블레셋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작스레 지진이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들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블레셋 진영에 임한 갑작스러운 지진은 천지지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음을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혹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가 가서 적들을 침입한 것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자기 진영에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곧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잡은 자가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혼란에 요나단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여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아히야 제사장에게 궤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아마도 제사장 아히야가 입었던 바로 에봇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리로 하는 이 광경을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구원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을 진동시켜서 블레셋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그 뜻을 확인하고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공격하며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승리를 보면서도 제사장 아이야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만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는 지금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일어나 싸워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의 진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울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중지하고 비로소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묻고 믿음으로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안전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움직이겠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습과 같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니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해버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할 때에는 그저 기도해보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일, 아니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일, 때로는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 진영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안에 히브리인들이 붙들려 군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 편에 섰고 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는 과연 누구 때문에 얻었습니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수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그리고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먼저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즉 세상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시자 불가능해 보이는 적들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삶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